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뒤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일명 산상수훈, 네, 팔복.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말씀, 그죠? 말씀 중에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오늘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뭔 말인지 몰라요.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읽었습니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설교한 사람이 탓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하면 누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 받으려고 갔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율법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산에 올라 앉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얻어서 의를 얻지 못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신, 자, 율법의 완성은 의인데 그 의가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예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더 쉽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거기까지.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저기 써 있습니다. 아, 여기 써 있어요. 너무 편한 거 있죠?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 앞에 말씀이 있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예요. 주님이 나 가난한 자한테 복음 전할 거야. 그럼 누가 가난한 자야? 복음 들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거리에 있는 홈리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마음의 밭이 뭐가 있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밟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수많은 생각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죽어버려요. 또 말씀을 들었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너무 땅에 마음이 완고해서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완악해서. 그리고 말씀은 들어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이 잘 심겨져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금할 법이 없어요. 말씀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다 그냥 복음을 들었다고, 그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내가 동의가 되고, 동의가 돼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움직여 행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4절. 자, 그럼 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좋으네요. 인간적이고. 예. 너무 탁탁탁 나오면 제가 긴장해요. 자,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 그럼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또 누굴까요? 도대체. 집사님 나 너무 속상해.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으로 봐요. 그냥 다 울면 다 회개하는 겁니까? 그 사정은 모르죠. 당사자하고 성령님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게 뭡니까? 애통. 뭘 애통합니까? 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와 주님이 말하는 회개가 달라요. 세례요한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애통했죠. 왜 애통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회개하라였다면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요.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죄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왔으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어도 내 안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일 난 거예요. 죄 가운데 살 땐 몰랐는데 근데 빛이 비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버렸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 근데 의의도 없는 거야, 내 안에. 이게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게 나한테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셔서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세워졌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을 나가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질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이 땅을 고치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 나가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짐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들이 다 그렇게 질서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 울지 마. 이게 위로입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의가 없어서. 내 안에 의가 없어요. 또 의를 어디로 아무리 행위로 내가 그 법으로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그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통하죠.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숨 쉴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 쉴 곳. 따라합시다. 교회는 숨 쉴 곳이다. 이곳에 찾는 거예요. 이곳에 와야 숨을 쉬니까. 이곳에 와야 어느 대화가 되니까. 이곳에 와야 서로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정말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가 뭐라고요? 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아니, 우리 이사야 5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1절. 얼마나 애통을 하냐면,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세상 거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교회가 잘 돼야지.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그렇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제일 먼저 잘 돼야 돼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영이 먼저예요. 영이.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얻게 됐냐? 자, 로마서 1장 16절 중요합니다. 같이 웬만하면 외우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있다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은 의를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의 완성,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6절. 자, 한 절 건너뛰어서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송해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다시 로마서 아까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게 6절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의로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 보면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산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가 없어서 그렇게 애통했던 자가 이제 의로 살게 되었어요.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의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부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 아우 참 그 아들이 참 온유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유 반대가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냐면 시편 23편 생각하면 돼요. 목자가 양을 불러요. 예? 양아 이리 와. 예. 하영 성도님, 하영아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요.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끝에 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얻게 될 복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왜 필요해요? 양이 생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생존하는데. 근데 영원히 살려면요, 여호와의 집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 왜 따라갑니까? 주님 왜 믿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동의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해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이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당장 그 다음 반응이 나오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오니까 그냥 청소를 쫙 해놔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 잘하라는 겁니까? 마음 청소? 다 비워야 돼요? 싹 비워야 돼요? 청결이 뭡니까 여러분?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해서 다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청결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 있는 거다.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순결이 뭡니까? 여러분? 순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게 순결이에요? 아니에요. 순결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오직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있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유를 대거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뭔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요. 그런 순종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알죠? 근데 말씀을 하는데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데 절대 몰라 이분이 누군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내가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지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참어. 그냥 주고 말어. 이게 화평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내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고 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그 몸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군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 그가 화평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즐거워. 누구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나로,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너에게 상이 있는데 무슨 상? 선지자의 상이야.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크기를 아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 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박해받은 그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요. 방향도 다릅니다. 방식도 달라요. 근데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비웃을 겁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더 많은 그 모든 종류의 악을 사용해서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핍박 안 하죠. 왜 예전에는 핍박이 있는데 왜 오늘날은 핍박이 없을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사람들은 찾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일인 것을 믿고 오늘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며 또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